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3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이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간 사람들의 생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 오늘 유다 나라의 그 히스기야 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 이후 400년 만에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를 살았죠. 또 다윗 후에 700년 만에 히스기야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 통일 이스라엘 시대도 있고 그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시대도 있었는데 그 유다 나라에서 북왕국에는 뭐 이렇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왕국에서 난 그런 왕 중에 정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이 히스기야 한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그랬죠? 흠없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이제 누가 나타났는가? 히스기야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 뭐 북왕국에도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뭐 북왕국 사람들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깔끔하죠. 예. 참 얼마나 정결하고 이 경건한 신앙인지 한번 4절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윗대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실상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뭐 솔로몬 때부터 이 여기 산당들이 없는 곳이 없죠. 그 말끔하게 다 제거해 버리고 주상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모세 하면은 벌써 700년 전이잖아요. 광야에 세웠던 노뱀까지 철거해서 이걸 다 부셔가지고 느후스탄 노조각이다. 그래서 이 노뱀 숭배도 하지 못하더라. 철저하게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었어요. 대단한 왕이죠. 네. 5절 가서 보겠어요. 5절. 히스기야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생애가 있는지. 그가 25세에 왕에 오르는데요. 그래가지고 29년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한 분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이런 왕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네,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를 실현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일평생을 함께 동행하세요. 함께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만큼 가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는 데까지 가겠죠.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최소한. 그러면 지옥은 가지 않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남은 생애라도 나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정말 동행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런 가능성은 다 주셨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피조물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영예죠. 우리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입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많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전심으로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뭐 군인 중에서 나오겠습니까? 뭐 연구원들 중에서 나오겠습니까? 뭐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치인들 가운데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오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올 거예요.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왕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요. 왔다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녹. 에녹이 누구하고 동행했대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그랬더니 그 에녹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가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음으로써 에녹 하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서 아 저기 에녹이다 그러면 다 달려가서 인사 건네고 싶고 다 무언가 여쭙고 싶고 할 얘기가 다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네. 노아. 노아. 노아도 예. 참 그 순전하고 정직하여 흠이 없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표적이 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 노아 만나면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사람 없죠. 다 먼저 인사 건네고, 예, 이 노아와 같이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노아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다윗의 생애든 모세의 생애든 요셉의 생애든 여기 히스기야의 생애든 네. 우리도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가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지만 그렇게 가려고만 작정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집하면은 그렇게 가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심령이 됐다면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라져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연합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화목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 이 성령님과의 관계도 성령 충만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막 받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그냥 대충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척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섬기는 데까지 섬기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네.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때 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다. 네. 그 관계 깨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 삶이 있어요. 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선택해 주셨고 예수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 높은 경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네. 자,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우선 9절 가서 보겠어요. 9절 가서 보면 아수르가 등장해요. 원래 이제 아수르는 오래된 나라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셈의 아들 중에 아수르가 등장을 하고 지금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기원전 3000년쯤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국가가 만들어지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도 만들어지고 그 아수르가 오랫동안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갑작스럽게 막 이 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는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힘을 별로 못 쓰게 되는 예, 예, 그런 틈을 이용해서 이 아수르 나라가 급부상을 해요. 그 아수르. 그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어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그냥 밀물처럼 쑥 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때만 해도요, 막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대단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아마 수메르 사람들이 문자 제일 쐐기 문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수메르라는 말이 저 지금 느낌으로 수메르 셈,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셈의 이 사람들은 주로 자음 중심으로 쓰니까 셈 할 때 S 발음 나는 거기다 모음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셈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나와요.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그런데 이 아수르 나라가 막 갑작스레 확 세력을 키우면서 이 국경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넘어 저 티그리스 강 훨씬 넘어 이 북동쪽으로 바다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서쪽으로는 지금 터키 동부 지역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아람, 수리아,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리고 저 아프리카 애국까지 막 얼마나 영토가 넓은지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이렇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을 해서 패해본 일이 없어요. 전쟁을 시작하면 항상 이겼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 나라가 지금 북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에는 북왕국의 세력이 대단했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고, 이 북왕국도 이때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남왕국보다는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해요. 아마샤 같은 왕은 이건 북왕국 앞에서 절절했죠. 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도 숨도 크게 못 쉬었어요. 북왕국 아람 사람들한테. 나중에 아수르한테 부탁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 얼마든지 우리가 당신들의 신하 국가로서 조공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압제 밑에서 좀 벗어납니다만은, 그렇게 힘이 막강했던 이 북왕국 사마리아,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함락되죠. 포위된 지 몇 년 만에 함락되죠. 10절에 나옵니다. 3년 후에 사마리아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돼 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 이후에 북왕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10지파로 구성된 북왕국 사마리아. 그래, 이 아수르는 그냥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악랄한지. 살만에살이 이렇게 포위하고 이제 3년 후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함락을 시켰는데, 그 사마리아와 북왕국에서 엘리트들 수만 명을 다 뽑아가지고 갈대아우르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반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싹 흩어버려요. 흩어버리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제 북왕국 사마리아에 살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져 버렸어요. 무섭죠.
12절 보겠어요. 왜 이렇게 됐나?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한때 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항상 그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 시련과 환난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히스기야가 빛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누구와 연합한 생애를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생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강력하게 세우신다 그런 뜻인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제 정말 탁월하죠. 탁월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과 죄사함 받았으니까 의롭다함 얻었으니까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사귐 속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결합됐다. 뭘로 결합되는가? 뭐 본드 풀로 갖다 붙여서 결합시키는가? 그게 아니고요. 영이에요. 영. 기도와 간구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동행하시는 거죠. 이 기도와 간구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을 가서 보면은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산헤립 때죠. 산헤립 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티그리스강 북쪽 메대 지역까지 그래서 저 터키 동부 지역으로 해서 아람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점처럼 하나, 섬처럼 하나 남았는데 그게 무슨 나라만 하나 아직 남아 있는 거 하면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무슨 나라일까요? 남유다. 유다 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드디어 이제 이 아수르의 제국의 황제죠.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자, 우리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뭐 10만 대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는 18만 5천이었어요. 진짜 지금부터 2700년 전 어마어마한 거죠.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냥 쭉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유다 여러 지역의 도시 성읍들을 그냥 싸울 것도 없어요. 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제대로 변변한 병거 몇 대 없어요. 말도 없어요. 말을 탈 줄 아는 마병들도 없어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이게 전문이니까요. 전쟁하는 게 전문이니까. 밥만 먹으면 싸우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들이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 데려오너라. 그냥 무단 점검하듯이, 점령하듯이, 그냥 밀어붙여 놓고는 히스기야 데려와라.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우리한테 고분고분하지 않냐 이거죠. 이거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의 정보 수집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왜 이렇게 고자세인지 히스기야가 또 유다인들이 왜 그럴까요? 그냥 다른 나라들은 다 알아서 기거든요. 그게 다 좋은 거 바치고 뭐 은 가져라면 은 갖다 바치고 금 가져라면 금 갖다 바치고 다 이렇게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여기 22절 얘기하잖아요. 믿는 구석에 너희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누구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마병 2,000명이라면은 이 아랍에서는 24절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지위가 아니에요. 뭐 장군 중에서도 별 힘을 못 쓰는 2,000명이면 말이죠. 수십만 대군 중에서. 그런데 너희 중에 우리가 말 2,000필 대줄 테니까 그럼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 한번 보내봐라. 아니 그렇게 군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너희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까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강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섬기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렇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해요. 이렇게 뭐라고 조롱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한테 보냈다. 이렇게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사기당하지 말라. 다 죽는다. 자,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여기 왕은 대왕 28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대왕이라고 그래요. 대왕 아수르 왕.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읽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이러하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하셨는데
우리 아수르의 사내립 왕 같으면 그대들에게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도 주고 뭐 포도원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왕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인들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냐 이거예요. 없지요. 사내립이 작정하고 쳐들어가지 않고 전쟁 안 해서 그렇지 뭐 오대라도 그 민족의 나라의 국가의 역사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말이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거명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다 거명을 해요. 그 백성들의 신이 그 백성들을 보호했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한 신도 보호해준 신이 없다. 그 얘기하죠. 34절 읽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너희들의 형제 나라인 북왕국 봐라 이거야. 이스라엘, 사마리아 건져냈냐? 네.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너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게 대왕의 말씀이다. 아수르의 사내립 대왕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런 일을 당하면은 아마 이 세상의 왕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게 말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진멸당하기 전에 항복한 편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벌써 보관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내립이 북왕국을 처리한 것처럼 사마리아를 처리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딱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만 들으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과수원도 주고 다 줄 거다. 부족함 없이 줄 거다. 내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 말 들었다 다 죽는다.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19장 1절 말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찾아가요. 어디를 찾아간다고요?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왜 성전 찾아가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심령들은 그걸 알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야 할 시간이구나. 나는 아므람 요기벳처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시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외롭지 않도록
그 당시에 아주 영성 깊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다 같은 시대 선지자들이에요. 경건한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부탁하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라. 간절히 유다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러니까 벌써 옷부터 다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이사야를 찾아가가지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심정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역사해야 되죠. 무엇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또렷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신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영성 깊은 이사야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시간,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시간. 그러면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히스기야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 군대가, 랍사게가 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조롱하니까요. 4절 말씀 보겠어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중보하던 이사야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6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응답을 보내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내립을 멸망으로 심판하시는가? 간단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따라서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 그 상관없어요. 여기 9절, 7절에 나오잖아요. 미혹의 영이 하나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솔하게 회방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입니다. 내가 한 영을 사내립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네, 우리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히스기야에게. 기가 막힌 편지예요.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하나 14절 가서 보겠어요. 이게 이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에 영이 임하면은 이제 이런 삶의 경건한 패턴을 우리가 추구해 가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죠? 19장 14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이 편지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막연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하는지 마는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생명을 건 기도죠. 생명을 건 기도. 하나님, 유다 나라도 걱정이고 이 백성들의 앞날도 불안하지만, 저도 두렵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인 죄인인 한 인간이 아수르의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 편지 지금 다 보고 계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물론 사내립의 말이 맞죠. 아수르 군대가 전쟁을 해가지고 패한 일이 있습니까? 다 점령하고 다 정복하고 항상 승리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들의 신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신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이 못난 히스기야 나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2300년 전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뤘는지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제국 앞에서 누가 맞서서 상대할 상대가 있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다 함락됐습니다. 유다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것은 죄에 지지 않도록 지으신 게 아니고 지옥 가지 않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그냥 이렇게 왔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사이즈의 이 위대한 이적,
구원의 사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이 탁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히스기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동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선지자들도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사네립아,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0절에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감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사내립이 말이죠. 누구를 비방하고 조롱했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24절 가서 보겠어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28절 가서 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예, 32절 가서 봅니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할렐루야. 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히스기야를 잘 쏜다든지, 예, 뭐 전략에 뛰어나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놀랍죠. 예. 그 기도의 권능으로 아수르 나라가 있었을 때, 그렇게 대단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을 때 오직 한 나라, 유다 예루살렘만이 탁 남아가지고, 예. 이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인류 사회를 위해서 구약 성경도 제공하고 신약 성경도 제공하고 교회도 일으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일으키고 사도들도 막 보내고 선교사들도 보내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없어져 버렸죠. 옛날에 없어졌죠. 여기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그 어떻게 됐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죠. 18만 5천 아수르 군대, 사내립 군대. 근데 어떻게 됐는지 35절에 나오죠. 35절. 주의 사자 하나가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송장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히스기야 이후에 이 아수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유다 예루살렘은 손을 못 대요. 왜 그런가? 자기들의 선대 왕인 이 사내립이 군대를 끌고 이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당했던 그 두려운 사건을 그들이 기억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됐다고요? 송장이 됐어요. 네. 겁에 질린 사내립이 철수하죠.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전,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식들이 그를 찔러 죽입니다. 또 도망쳐 버립니다. 그 자식 중에 하나들 에살 핫돈이 이제 이 아수르 나라의 왕이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지 400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신 지 300년 만에 유일한 왕 유다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가? 성령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모세와 동행하시고 다윗과 동행하시고 히스기야하고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큰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 그 권세와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피상적으로 나 죄지어서 어떡하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으시고 의로운 심령들이 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한 번은 쓰임 받고 가야죠. 할렐루야. 금방 겨울이 닥치듯이 인생의 겨울도 금방 닥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내 두 다리로 내 몸을 일으켜서 이 성전에 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성도 있을 때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말고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히스기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나.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맺게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어렵다함 얻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들이 없는 것은 간절한 심령의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님 연합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항상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있다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